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참 엄청난 일이죠. 기도의 산에 오르자,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어때요? 저는 우리 화요 이 직장인 예배 이 찬양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2분 전에 3분 전에 이렇게 찬양이 곧 시작되려고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면 오늘 어떤 찬양을 할까 이렇게 기대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궁금해요. 기대가 되고 정말 오늘 또 너무 선곡도 잘하시고 너무 영감 있는 찬양이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혹시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는지,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이렇게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지. 믿음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기대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의 산에 오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으로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형체가 바뀌시고 그 옷이 바뀌고, 그리고 구약의 성경의 대표자라고 하시던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나타나고 예언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그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 내려오셔가지고 벌어진 일련의 일입니다.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 9명이 있는데 그들과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뭔가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면서 선생님, 제가 저의 아들을 데리고 왔사온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하여 다짜고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는데 좀 책망의 내용이 좀 과하다 싶은 느낌이 드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또 믿음을 가지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데, 이 패역한 세대여,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 패역하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이게 심한 책망이고 꾸지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성경에도 잘 안 나타나거든요. 이를테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이 자기의 신실한 그 아들 요나단을 책망할 때 이 패역한 패역무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심한 질책을 하신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먼저 하나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높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왔더니 이렇게 그 귀신 들리고 간질을 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데, 첫째,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그 아들의 모습이, 삶이 너무 피폐하고 처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모를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누구 이렇게 태우고 병원에 새벽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응급실에 그 자녀를 데리고 온 어떤 엄마를 보면서 참 이렇게 애처로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 아픈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것인가. 때로는 어떤 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 또 어떤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늘 병원 올라가면서 살피는 부모의 이 심정이라고 하는 건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귀신 들리고 간질을 해가지고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속에도 뛰어드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던 제자들이 뭐 그동안도 늘 했던 것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모르긴 해도 축사를 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기도 하고 질병아 떠나가라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들이 애를 썼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지도 않고 치유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 그런데 좀 과하다 할 만큼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심하게 책망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마도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디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냐면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굳이 그냥 산에 올라가서라고 다른 데는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굳이 높은 산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실제 그 산이 높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다볼산으로 추정하는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 뒤편에 있는 헐몬산일 거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헐몬산이 너무 높죠. 2815m나 되고 백두산보다도 높고 늘 만년설이 있고 막 차가운 냉기가 평소에도 뭐 그 산에 초입만 들어가도 얼마나 찬 기운과 그리고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에 손을 대면 막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그리로 올라가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성사학자들은 어쩌면 다볼산일 거다라고 했는데 이 다볼산은 이 해발 588m 정도 되니까 이 갈릴리 쪽이 해저 200m 정도 되니까 실제 산의 높이는 거의 한 800m쯤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게 낮은 산이 아닌 거죠. 제가 지난주에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만이산이 472m인가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올라가 봤는데 한 번에 올라가기는 힘들 만큼 상당히 가파르고 어려운 거죠. 근데 800m 정도 되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 했더니 어디로 가시는데요? 뭐 다볼산이 됐든 아무튼 헐몬산이 됐든 우리가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자 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저는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가겠는데요. 저는 요즘에 관절이 생겨가지고 좀 어렵겠는데요. 저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무리를 했더니 피곤해서 못 가겠는데요. 저는 조금 이따 친구가 잠깐 와서 보자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 빠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올라가서 찬란한 광경을 목격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가? 아마도 정말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귀신 들린 간질을 하고 있는 이 아이를 이 제자들 9명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이 어렵고 힘든 걸음을 하고 여러분 사실 귀신 들리고 간질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데 이 아들을 여기까지 그래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을 때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로 적용해 본다면 전혀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교회, 전혀 힘들고 아픈 그 상처를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없는 목사, 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기독교인, 여러분 이런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자기를 자신이 가장 잘 알 터인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영향력 없는 힘없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본문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좀 힘들어도 기도의 산에 오를 수 있기를 바라고 좀 힘들어도 예배의 산에 오를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의 산에 오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렇게 이 바쁜 중에도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이 예배하러 오신 이 기도의 높은 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높은 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귀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책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복음,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왜 이렇게까지 책망하셨을까? 여러분 어때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려운 걸음을 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통제 안 되는 아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거 쉽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리고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올 때까지 이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버지.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 높은 산에 기도하고 바로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9장에도 수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다음날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철야를 하신 거예요. 철야를. 그리고 내려오셨는데 이 아버지가 언제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이 안타까운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전히 여기 있는, 그러나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데 그럴지라도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건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못하였나이다. 근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에게, 그런데 혹시, 이거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칠 수가 있다면 좀 어떻게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또 호되게 책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니가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면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화들짝 각성이 돼가지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치유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아버지가 정말 이 귀신들이 통제 안 되는 아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온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갈망을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뭐 이렇게 푸닥거리를 하고 난리를 피우는 중에 전혀 달라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이거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 속에 있는 작은 믿음, 신락 같은 믿음조차도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좀 다녀볼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해가지고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제가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몇 달 아주 막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고마운 거예요. 몇 달 다니다가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야, 친구야, 너 왜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야? 라고 했더니 뭐하러 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친구가 갑자기 뭐하러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길래 나는 니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려보고 찬양도 또 열심히 하고 또 못하는 기도지만 또 뭐 애를 써보고,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거니와 또 성도들, 교인들 보니까 목사를 봐도 장로를 봐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 교회를 가야 될 이유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교회 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믿어보았는데 전혀 주님이,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교회를 한번 살펴보는,
우리가 돼야 되는가?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9명이 붙어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는데 그 아이 하나를 못 고치고 어떻게 달라지지 않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그 아버지 속에 있는 어떤 기대감, 그 작은 믿음조차도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호되게 책망한 건 아닌가. 다시 말해 도움을 못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히려 그 아버지 속에 있는 작은 믿음조차도 없어져 버리게 하는, 오늘 이 시대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또 신앙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더 믿음에 나아가고 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어느 여자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묻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대화했는데,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고 이제 2층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저에게 참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나이가 벌써 70이 되셨는데 그런데 지금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막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는 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고, 뭐 명색이 전도사라는 이름이 있지만 뭐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았고, 뭐 설교를 뭐 훈련받은 적 없고, 그런데 자기가 이 성경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면 그거를 나누면 그 누구에게든지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야, 되게 부럽더라고요. 되게 부러워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 부러워요. 정말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말하지만 정말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그 다음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깊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삶 속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우리가 정말 깊은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오늘 사실 본문의 이 사건의 관건은 바로 믿음이었죠. 그 믿음도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 전능자 하나님에게 우리가 플러그를 꼽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던져지라 하여도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뭔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럼 이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뭔가, 내가 전능자 주님에게 믿음의 플러그를, 기도의 플러그를 꽂으면 주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권능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그리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기도의 산에, 깊은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예배의 산에, 온전한 예배의 산에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짧은 시간, 이 바쁜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예배 드리는 도중에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 잠시 이래저래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런 것보다는 결기 있게, 어제 그 여자 전도사님 나이 드신 분도 벌써 탁 대화를 해보니까 결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여도,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한 장 읽어도 정말로 뜻을 두고 할 때 주님께서 본인 말씀대로 신학을 제대로 충분히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을지라도, 설교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앞뒤가 안 맞고 이제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뭐 설교라는 게 전후 관계가 뭐 기승전결이 뚜렷하다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을 받고 그 속에 깨달음이 있고 주께 받은 말씀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충분한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길 때 정말로 나로 인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치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그 위협과 핍박이 올 때에 그들이 모여 기도하기를,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병든 자가 치유되며 귀신이 떠나가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 모인 그곳에 진동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그 제자들 가운데 이미 온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 그리고 과학주의, 이성주의 시대, 사람들이 온전히 이 탐욕과 이 물질을 추구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름받고 세움받은 자답게 더 대가지불을 함으로써 더 깊은 기도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이, 주님의 공급해 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와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